달라지고 또 그 성령님을 알면서 더 신앙생활이나 삶이 말들이 행동들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제 삶에 또 목회에 신앙에 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논문도 보고 했지만 솔직하게 내 삶에 감동이 되도록 기록된 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기록된 책은 많아도 정말 제 가슴에 와닿게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야를 깨닫게 해주는 글들을 많이 읽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원했고 그걸 점점점 알아가자 제 기도도 제가 말씀 읽는 것도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또 설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의 제 삶이 정말 많은 삶의 부분에서 바뀐 걸 느껴요. 오늘 설교는 어쩌면 우리가 한 번씩 들었던 설교지만 좀 깊이 좀 내가 듣고 그러한가 생각하며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도 너무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도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죠? 그냥 목회가 몸이 건조해지고 설교가 설교를 위한 설교가 되고 목회를 위한 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의 축복 기도는 성부 하나님의 중심이었어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 원하며 그 다음에 뭐요? 주시기를 원한다. 원한다가 세 군데 있어요. 이거 별 어렵지 않아요. 원하며 주시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는 말은 그저 이제 오케이 하는 거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구약의 축복 기도는 성부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신약의 축복의 기도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왜 예수님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오느냐. 우리의 만남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뭐요? 믿게 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걸.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내면서 이 축복 기도문이 뭐요? 성자, 성령, 성령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제사장이 축복을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목사들이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할 때에 성령의 교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인격입니다. 우리와 같은 영혼과 육신이 이루어진 인격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무엇은 없고요? 육신은 없고 뭐만 계시다고요? 영혼만 계세요. 영혼만 계세요. 단지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능력의 차이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맞지만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못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뭐요?
중심에 다 알지 못하지만은 느끼지 못하는 성령님은 다 느끼고 계시고, 우리는 손과 발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맞죠. 성령님은 다 행하신다는 거죠. 능력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릅니다. 형상이니까 얼굴이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단지 능력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만나면 대화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요새 세상 말로는 소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영이 모여 소통하도록, 교통하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성령님 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옳은 언어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위에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그 임재라고 그러죠. 임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죠. 생각이 바뀌어져. 그러니까 뭐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님과 우리 사이가 교통이 아주 잘 되어진 상태를 이끌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 한번 여러분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 거로 제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면 여기 신앙의 깊이와 삶의 깊이와 삶의 변화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은 육신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영에 이끌리는 삶, 그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도 뭐요? 바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이러면 우리 성경에 보면 네 가지를 놓아요. 하나는 뭐요? 아버지의 영, 뭐라고 했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 정권대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또 무슨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옳은 것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리의 말씀만 전하도록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 이루지 않고 진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진리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땅을 십자가에 죽어 떠나기 난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뭐요? 성령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성님도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뜻은 법정적인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억울한 죄를 지었거나 또는 그가 잘못된 죄를 지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래서 우리 삶에 죄를 지었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러셔가지고 우리 곁에 두신 분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어떤 데는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요? 콜링하셔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도록 해주시는 분이 뭐라고요? 예,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 뜻은 뭐냐면 변호사 또는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도움자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탄은요 마치 검사와 같아요. 그래서 막 죄를 막 찾아내려고 하죠. 여러분 검사는 뭐요? 어쩐지 뭔가 죄를 찾아내는 게 검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 되고 나는데 절대 니는 검사만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꾸만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는 이건 하지 말고 변호사나 판사를 해라. 변호사는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요 우리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판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 또 뭐요? 그리스도의 영, 또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보혜사, 우리 한국말로 붙이면 보는 보호해준다, 해는 은혜를 준다, 사는 서성사, 우리를 이끌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럼 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자, 16절 정신 바싹 차리고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체험하면 삶이 달라져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구약의 성령님도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또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시고 영을 부으셨던 거 다 성령님이세요. 부으셨는데 그는 죄를 지으면 떠났습니다. 그죠? 사울에게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가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다른 점은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허물이 있더라도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주실 때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세요. 그래서 성령 구약에 대해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신약시는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바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절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둘째 아들도 보면 나중에는 어려울 때 뭐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결국 성령님이 그 가운데 뭐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충만은 활활 타오르는 불이라면, 그죠? 성령이 아주 미미하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사람들 심령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난 분이 아니에요. 마치 태양이 비치면 그림자는 항상 함께 있죠. 그처럼 그림자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지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아까 읽었던 것 중에 하반절 같이 한번 더 다시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그래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없이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정표로, 그 보증으로 우리 속에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걸 확신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여자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게 돼요. 분명히 잉태한 느낌이 없어요. 없더라도 뭐요? 손바상에는 나타나야 안 나요? 나타나요. 나중에 입덧을 하게 되면 이럴 때는 나타나지만 그 전에 이미 뭐 잉태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입덧을 하듯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성령을 받을 때는 정말 성령 내 속에 있나 없나? 이것이 어떤 데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그 속에 반드시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거, 나는 믿고 싶다고 강구하지만 간절히 소원하지만 믿게 해주시는 건 누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안 믿어지거든. 그렇게 기도하셔요. 성령님, 내가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믿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 정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막 믿습니다. 막 100번도 넘어가고 막 어떤 데는 틈날 때마다 그러니까 좀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면 다음날 깨고 나면 또 안 믿어져요. 어느 날 그 문제를 기도할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야 믿게 되는 겁니다. 나는 믿게 해달라고 강구하게 되고 그리고 믿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진다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다. 세명 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라면 오늘 3장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거, 우리가 거룩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뭘 담고 있어요?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표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하는 성전인 걸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잖아요. 저희 집에 송기습이라는 문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송기습 만약에 몰라도 저 집에 송기습이라는 사람이 사는구나. 어떤 집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름표가 있는 거 보니까 저 집에는 송기습이가 산다.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게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함께 계세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나간다. 송기습은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자, 그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했어요. 근데 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노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영과 진리가 이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신령과 진정하면 이게 사실 뜻이 예미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영과 진리가 맞아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영이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경은 영이세요. 예수님도 영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영혼과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원래는 영이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영과 영이 뭐요? 교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소통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 꼭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는 진리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진리의 특징은 불변이죠. 불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런데 자, 우리 이 영이란 말은 이 대문자로 아니고 어떤 데는 소문자로 적혀 어떤 대문자 쓰기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해주는 것. 뭘 통해서? 진리인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해주시는 중매자이가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해주는 이 중매자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의 교통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몸을 할 때 이 뭐요? 세 분하면 여기 아는 거, 지, 가슴 뭐요? 느끼는 거, 손발 행하는 거. 이 지정의를 가질 때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인격하면 나라 배 나온 걸 인격이라는 게 인격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적을 갖춘 게 뭐냐? 그것은 지정의를 가져야 그 사람을 그걸 일컬어 사람이라 불러요. 동물도 지정이 가지면 천만에요. 동물은 본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의를 가져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느끼고 행한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 인도인데요. 이게 몸의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만약에 불을 탁 꺼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원고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여요. 근데 뭐요? 불이 환하기 때문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말씀을 설교할 때 어떤 데는 분명히 무슨 글이 적혀 있는데 이 성경에 무슨 뜻이 있는데 알긴 아는데 불이 안 비춰지면 뭐요?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의 조명, 인도라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는 원하는 뜻이 있을 건데 캄캄해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요?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심으로. 자,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가 오늘 설교했던 홈페이지 뜨는데요. 꼭 두세 번 이상 한 번 더 꼭 읽으십시오. 한 번 들으십시오. 한 번만 듣지 말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두세 번 이상 계속해서 외울 정도로 좀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령님은요,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생각나게 함으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참 보면 기도 5분, 10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주로 말하는 기도만 해요. 그 말하는 기도에는요, 항상 사건 중심, 일 중심으로 기도해요.
요구 중심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 중심의 기도예요. 요구 중심의 기도는 5분 내지 1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통성기도 시키잖아요. 3분이 엄청 길어요. 왜냐하면 요구하는 거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분만 해도 3초만 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중요해요. 무슨 기도요? 듣는 기도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요구 중심에 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하나님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결과만을 원해요. 목표만을 원해요. 그건 과정을 원해요. 요구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지만 필요해요. 해요. 그러나 이거 중심으로 결식 기도했다면 그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정말 재미없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지속적으로 안 돼요. 조금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응답을 해주는가 보다. 이래서 기도가 팍팍 죽어버려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달라고 상당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생각지 않고 말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자꾸만 말 때문에 사건이 많이 터지잖아요. 행동 때문에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럴 때 한 번 좀 생각해. 성령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면 내게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내 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떠올라요. 문제는요, 왜 안 떠오른 것이라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자기 혼자 다다다다다다 하고 차버리가. 지만 하니까 넌 말을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한 5분, 10분이면 기도 갚아요. 할 거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생각나게 하심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혼자 막 주야 아버지 뭐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게 하나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요구 기도, 일중심의 기도는요 5분 10분만 하면 지쳐버려요. 못해요. 할 것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왜요? 금방 하나님이 뭐 구하는 대로 쫙쫙 준다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거 선물만 받았고 응답 받으면 끝이에요. 그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응답을 원하지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듣는 기도가 별로예요. 그렇게 실컷 기도해놓고 오늘 기도하면서 뭘 느끼냐 물으면 몰라요. 들으려고 하는데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들으려는 생각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르신들 귀가 어둡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떤 말들은 잘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기가 밝은가? 어떻게 저리 알아들을까 싶어요. 그건 뭐예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매일 이 기도를 합니다. 듣는 기도. 그리고 종이를 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신방을 가야 되는데 이 집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화가 올라요. 그럼 성령님,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 안 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입이 거칠어져요. 내 본능대로 나와요. 화가 나와요. 과함이 나와요.
짜증이 나요, 어떤 때는. 원망불평이 생겨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뭐요? 분명히 3년간 비 오지 않았는데 문명이 또 오를 것이다 보내봤어요, 게하시를. 그러니까 뭐요? 손바닥만 구름이 또 올랐어요. 그거 보고 뭐요? 바로 그는 순종해서 내려옵니다. 멀지 않아 소낙비가 내려요. 마치 손바닥 구름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가르치되 생각나게 함으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잊지 말 것은요, 사단도 동시에 역사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햇빛이 비치는 데는 반드시 그늘도 함께 비치죠. 그죠? 사탄도 동시에 역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요. 아나리아 사피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재물을 바쳐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누구도 틈타요? 역사예요? 사단도 역사예요. 아까운 거예요. 분명히 동시에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데는 우리가 다투었어요. 그럼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용서 구하러 가려고 딱 생각하는데 사단이 내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뭐 잘못했는데? 그가 더 잘못했잖아. 네가 더 잘못했나? 네가 먼저 용서하라 구하면 오히려 네가 더 잘못한 것이 돼. 그러니 너 용서하러 가지 마.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걸고 용서하라 했습니까? 어떤 상황을 걸고 용서하라 했습니까? 무조건 용서하라 했어요. 상대가 10%, 90% 잘못, 내가 10% 잘못해도 그 10%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러나 우리가 90% 네가 좀 잘한 것도 있잖아. 그거 이야기해서 자존심을 자꾸 부추겨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어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쁨을 하나님께 이걸 드리게 작정했는데 어느 날 돌아오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생각이 떠올라요. 뭐 하려고 네가 하는데? 네 혼자 뭐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뭐 안 하잖아. 근데 네 혼자 뭐 하려고 하는데? 아, 그렇다, 맞다. 그럼 내 혼자 할 필요 없네. 에이씨,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작정을 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사단이 오면서 네가 그거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원님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해야 될 거 아이가? 니는 억울 안 하나?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저 헌신예배 가면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지난주를 같은 데는 이걸 드려야 되기 싶은데 아까운 거예요. 내가 솔직히 대설교하면서. 그럴 때 내 속에 또 기도합니다. 성령, 이건 아니다. 그러면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떠오르거든 분명히 한번 순종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도 동시에 역합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나누어라, 섬기라. 이거는 사단이 절대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것,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거는 무조건 성령이 주신 줄 믿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제가 서순이서 오늘도 우리 서가라 공부하면서요, 성전지대를 건축한 날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라고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전과 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가 좀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한번 점검을 자세히 해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기도가 일이 아니에요. 관계가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오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분명히 성령님이 이끌어 모든 걸 생각나 가르치시는데 그것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어떤 데 이거는 손해다. 아, 이거는 내가 망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지 마요. 그 인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위치만리 간증 중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기 그 논인가 밭인가 물을 대는데 자기가 이렇게 물을 다 가뭄때 받아놓으니까 다음 놀니까 물이 없어. 아랫집에서 구멍 뚫려가지고 다 빼본 거예요. 그 다음날 가 또 그래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따졌어요. 당신 왜 이렇게 하냐?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찾아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물을 걷어놨는데 밑에 사람이 자꾸 물을 뺍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자를 벌도 안 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아래 논에 사람이 물을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당신 물을 채워주라. 그래 하고 난 뒤에 자기 마음 평안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를 믿었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면 예수를 믿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평안을 느껴야 돼요. 어느 때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드리려고 바치고 준비했던 거 아까울 때 있지요? 있습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거두지 마요. 그건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그 거두는 순간에 그보다 더 큰 거 손해봐요. 그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한 더 큰 복을 주시기 하나님이 태세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가 있어요.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이는 줄 안다니까. 사람이 맛 중에 제일 좋은 맛이 뭐예요? 돈맛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봐요. 평안이 오면 그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꼭 한번 어떻게 역사하는가 한번 점검해봐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이에요. 가슴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어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그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이 이끌림을 받아서 지어진 거예요. 우리 감동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감동할 때 일을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난 결혼식 때 이제 2층 그 카페하고 식당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우리 애가 유초등 애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왜 청소하세요? 그 이제 중성방에 애들 DM에서 그때 종이 적게 하거든요. 목사님이 왜 청소하세요? 목사님도 청소하세요? 이라는 거예요. 많이 피곤했어요. 근데 그치인데 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저분들도 좀 같이 하자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리고 일을 하자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우리 장 집사님, 박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저때 깨달은 게 옷은 흠뻑 젖었지만 이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거, 주신 감동이라는 거. 저도 내가 좀 이걸 안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중에 마음에 이래가지고 네가 설교하겠나? 이 마음에 오는데 이거 아니다 싶은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교회자 공부하기 전에 물티슈가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도집사 나르고 있었어요. 양복 입고 왔는데 몸도 피곤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늦게까지 그 성지도 공부한다고 해가 옷 갈아입으러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중이었거나. 근데 내 마음에 길을 같이 해야 되겠다 싶은 거야. 오늘 밥 먹으러 갈 때 옷을 못 벗었던 이유는 이게 그 묻었던 먼지 자국들이 많아 옷을 못 벗은 거예요. 목사님 옷 벗으시죠 하는데 안 벗은 이유가 안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옷이 먼지가 많이 묻어가 지지 않아서 옷을 안 벗은 거예요. 옆에 마누라도 있는데 괜히 그럼 사모님이 옷도 안 내는 그게 아닌데 말이야. 다 달아주는데 아침에 그 먼지 묻은 것 때문에 그랬는데. 감동이 오시면 따라합시다. 깨달음 주시거나 감동 주시거든 확 저질러 보라. 저질러 봐 그냥. 그것이 옳은 거라면 저질러 봐요. 그럼 하나님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봐라 말이에요. 저도 어떤 데는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님께 인도하심과 감동 따라 순종해봐요. 저도 어떤 데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싶어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속으로는 사탄이 네가 뭐 잘못했는데 가요. 가면 그 속에 성령님이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계획을 하고 계놓고 계세요.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지만 거기 가면 정말 시간만 더 있으면 1시간 막 2시간 설교를 좀 해준 적이에요. 사도행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권능은 폭탄이란 말이에요. 권능이 없이 증인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래서 손과 발로 순종하면 그때 뭘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권능을 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절대 성령의 권능을 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때 뭐요? 복궤를 짊어지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물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보신다고요. 우리는 권능 부으면 순종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 마라. 믿으면 뭐 행하겠다 아니요. 하나님께 행할 때 그때 역사를 보여주세요. 한번 해봐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보십니다. 그날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땀은 나가. 우리 김수랑 권사님이 수건 하나 주는데 얼마나 고마우면 땀이 피지던가 나는데 조건사는 밑에서 식당에 일하시고 막 그런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그냥. 순종 안 하면 성령의 권능도 안 보십니다. 여러분. 저질러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자, 끝으로 우리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마무리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이 말씀 뭐냐면 스가랴는 이제 성전공사가 스룹바벨 성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분당제자 학계를 통해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으로, 이거는 군대, 영어로 mighty, 군대의 힘으로도 안 되지만 능력, 파워, 인간의 권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전 건축이. 군대가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인간의 권력이 왕권을 동원해도 이걸 이룬 건 누가 이룬다고요?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다. 큰사나
서룻바벨의 평지알이 큰 산이 뭐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새들이 큰 산과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확 잘라가지고 뭐요? 평지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과 같이 방해한 세력들이 있어도 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놀라운 평지되는 역사를 누가 이루냐고? 인간의 군대 힘도 인간의 왕권 힘도 못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성령의 앞으로 교통들이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무엇을 구하는 기도, 요구 기도, 선물 중심의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했다면 오늘부터 좀 확 좀 새롭게 탈피하세요. 탈피하시고 하나님 관계 중심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떤 말을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또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진짜 애매할 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이 학교 보낼까요? 저 학교 보낼까요? 일로 이사 가시라. 이런 거는 주님의 뜻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평소에 기본적으로 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해 오시면 이런 예민한 것도 분석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이 듣는 기도를 통하고 주시는 감동이 오거든 뭐요? 순종하십시오. 사탄도 같이 역사하지만 누가 보든지 이거는 사랑해라, 섬겨라, 나누라, 베풀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구해라, 전도해라, 봉사해라.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순종해봐요. 몸도 사리지 말고 잠깐만 짜증내지 말고 사탄이 주는 그 소리에 그 속에 넘어가지 말고 순종해보면 성령이 권능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내 시나리오와 전혀 다른 일들을 하나님 이루고 가세요. 다른 일들을 이루고 가세요. 그걸 보면서 자꾸만 더 순종하고 싶고 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거 알고 싶고 더 사모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저는 그래요. 늘 순간순간 하니까 대화합니다. 그냥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새벽에 나오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 일어나기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오면서 이 꽃들을 보고 온 게 감사하고 막 그냥 줄줄줄줄 그냥 그 대화한 거 대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설교하고 몰랐고 이러면 주시는 때 따라 기도하고 적고 순종하고 오늘 아침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오해하려 했거든요. 근데 자꾸 아침에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바로 성경 공부했거든요. 그게 훨씬 잘 된 거. 왜냐하면 오해하고 나면 졸리버가지고. 순간순간,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이 바로 이끄시구나. 이러고 싶으니까 삶에 너무너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사람이 적게 하면 불안했어요. 와, 사람이 왜 적게 왔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마음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하고지 않아요. 예전에는 제가 요구 중심이거든요. 일희일비했어요. 안 되면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깊은 교통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도를 버리고 제가 꼭 부탁하는데 홈페이지에서